Chapter 4. 비상시를 살아가는 태도. 지도 밖을 행군하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해 사역의 방향성을 키워드로 주셨다. 나는 이 방향성 안에서 한 해의 사역을 계획했다. 2019년 가을 이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받은 키워드는 좀 특별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예배 후에 동생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며 한 줄의 메모를 건넸다. 지도 밖을 행군하라. 동생과 나는 둘 다 지도라는 키워드를 받았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지도였고 기존 지도 밖의 영역을 암시했다. 지도 밖의 행군이란 경계 밖의 삶을 뜻했다. 나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경계 밖의 일들로 사역을 확장하시겠구나. 키워드의 구체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동체가 이전에 없던 길을 보게 될 것이며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믿음의 상상력뿐 아니라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예측 가능한 진로를 벗어나 경험적 통계를 적용하기 힘든 창의적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건가? 이 새로운 사역에 대한 구상은 당시 쉽게 해소되지 않던 내 고민과 맞물려 진행됐다. 오누리 교회 서빙고 성전 본당에서 드려지던 공동체의 예배는 또다시 장소 이전을 고민해야 할 만큼 수적으로 채워졌고 영적으로도 충만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예배의 기름 부음을 매주 경험했다. 나 역시 예배 안에서 영적 포화 상태를 느꼈다. 하지만 이 영적 포만감이 새로운 정체기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매주 수련회나 부흥회 이상의 뜨거움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석연찮음을 느끼는 내게 동생이 말했다. 믿음이 청년들의 삶에서 공회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지? 바로 그거였다. 이 고민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다. 더없이 좋은 예배만큼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의 갈망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매일은 예배처럼 살 수는 없을까? 마치 변화산에서 주를 위해 또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던 베드로처럼 예배적 환희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하고 예배 안에서만 포화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그렇다. 나는 예배의 영광이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깊이 침투하기를 원했다. 주일의 기름 부음이 6일의 삶에 깊숙이 흘러들어가고 그 영광스러운 6일이 다시 예배를 떠받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갈망은 새로운 영적 태동을 불러왔다. 공동체 기획팀장인 동생의 기획으로 콘크리트 프로젝트라는 큰 일상 부흥 운동 안에서 Sunset, Sunday is everyday, 매일을 Sunday로 세팅하라. 그리고 이 Seago,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Go라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정표와 지시등이 켜졌고 그것을 삶에 구체화하려는 몸부림이 이 기획 사역에 고스란히 실현됐다. 우선 콘크리트 프로젝트는 형용사로서 구체적인이라는 의미와 콘크리트라는 건축 재료 이 두 가지 뜻처럼 청년들의 일상에 신앙의 구체성을 단단히 실현하는 프로젝트였다. 교회가 책임질 수 없던 청년들의 6일의 삶에 두 팔을 뻗는 영적 행위로서 그들의 일상에 신앙의 구체적인 변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고민을 짊어졌다.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는 청년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한 리더십의 자원으로 선셋이라는 앱을 자체 개발했다. 고된 작업에 쏟는 시간만큼 상당했지만 모두 자원해서 헌신했다. 이 앱은 주일 말씀을 매일 쪼개서 다시 묵상하고 앱에 접속해서 기도와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동시에 또 다른 사역으로 이시고라는 타이틀의 영상물도 제작하여 일상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신앙 고민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왔다. 그런데 이 사역들이 모두 구축되고 실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주일 예배는 도리어 문을 닫아야 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 시름과 고통은 온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왜 지도 밖을 행군하라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삶, 지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가 쓸모없는 시대가 펼쳐졌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나님만 아셨다. 주일 성수를 위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현실을 맞닥뜨리자 하나님께서 왜 Sunday를 Everyday로 세팅하라 하셨는지 알게 됐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지 못했다.
예배가 성도의 일상에 찾아가야 했다. 주일 예배 한 번의 파급과 여운으로 일상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게릴라 부대가 적진을 깊숙이 침투하듯 성도들의 고립된 일상으로 영성이 침투해야 됐다. 성도들의 일상을 교회가 외면해서 안 된다는 영적 부담감은 팬데믹으로 인해 고립된 성도들의 일상에 대한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공동체는 콘크리트 프로젝트의 사역 정신으로 이 위기 상황에 놀랍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씨름과 씨름.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사역들은 여러 안타까운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공동체 자체 앱도, 독자적 영상 채널도 생각지 못한 반대에 부딪혀 존속할 수 없었다.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다.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꿈꾸고 준비한 수많은 사역의 폐쇄 명령이 떨어진 듯했다. 많이 힘들었다. 마음이 꺾였다. 사역만큼 비전도 꺾인 느낌이었다. 그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려고 했었다. 그분의 10만 대청의 꿈을 실현하고자 오랜 시간 기도했고 매주 예배 선언과 기도 선포로 10만 대청의 꿈을 쏘아올랐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이 비전을 의식하며 달렸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를 원했다. 나는 스스로를 이 시대 예배 부흥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라고 생각했다. 이 바통은 하 목사님께서 생전에 내게 건네신 거였다. 하지만 사역이 좌절되자 이 믿음의 계주를 멈춰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이어졌다. 10만 대청이라는 결승선만 바라보고 질주하던 내게 갑자기 고린 지점이 사라진 듯했다. 나는 이 좌절과 무력감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선이 되기를 신음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지도 밖을 향했다. 10만 대청의 비전이 경계선 밖으로 확장된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3의 길로 교회의 개척을 말씀하셨다. 뜻밖이었다. 처음 이 응답을 받고 그분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기까지 이 미지의 삶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많이 여쭈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복됐다. 어느 날 둘째 조카가 하기 싫은 수학 학습지를 풀면서 말했다. 엄마가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댔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뉴런은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데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풀면 뉴런이 시냅스라는 걸 마구 형성하면서 새로운 뉴런이 생겨난대. 그래서 너무 풀기 싫은데 참고 풀고 있는 거야. 내 머리에 뉴런 생기라고.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쓰고 여러 공식을 대입해보고 끙끙대다 보면 지적 능력이 개발된다.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생성되고 시냅스의 가소성이 생긴다고 한다.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수학 문제와 씨름하고 귀여운 조카를 보면서 이것이 영적 체계와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숱하게 만난다. 그럴 때마다 답을 쉽게 쓰지 못하거나 문제풀이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어려운 수학 문제에 머리가 아프듯이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영혼은 진통을 겪는다. 하지만 미지의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뉴런이 왕성하게 생성되고 지적 능력이 개발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혼의 신음을 통해 영적 세포도 활발히 생성되고 영성도 개발된다. 이 문제풀이 과정은 바로 기도의 씨름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객관식 답안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엎드려 머물러야 한다. 그만큼 하늘이 열리기 때문이다. 망해도 하겠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지도 밖을 알 턱이 없었다. 무엇을 꿈꿔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신음을 통해 교회를 품게 하셨다.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기까지 내 마음을 많이 비워내야 했다. 나는 오늘이 교회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청춘과 사랑과 충성을 모두 바쳤었다. 매 순간 전심으로 사역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나의 영적 근거지였다. 경배와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영적 DNA로 예배적 자아가 생성되었으며 고 하영조 목사님께 믿음의 유산으로 청년 부흥의 비전을 받았다. 목사님의 비전은 나의 열정의 모태였다. 청년 세대를 부탁한다는 목사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매주 예배단에 올랐다. 그런 곳에 떠나야 한다니 너무나 모진 결별이었다. 내 마음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비워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이 안정적인 기반을 벗어나는 일은 큰 결단이 필요했다. 나는 당시 대학 청년부에서 연차가 가장 오래된 목사였다. 그런데 앞으로 조직과 분리돼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정을 넘어선 각오가 필요했다. 선택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동생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본 회퍼가 미국으로의 망명과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나치 치하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게 우리 나이쯤이었어. 누군가에겐 젊음 전체를 걸고 축적한 것들로 재료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수긍이 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그 숙명적인 선택엔 정말이지 낭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개척을 계획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SNS 청년부의 부흥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냐고 물었다. 이거야말로 낭만적인 생각이다. 그 자신감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내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순 없다. 내가 가장 경계했던 건 경험적인 성과에 기대는 마음이었다. 언제나 절대 긍정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낙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낙관은 믿음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결코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통계와 예측에 가깝다. 개척을 위해 기도하던 1년 2개월 동안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망해도 하겠니? 이 질문에 현실의 무게를 다 달아보고도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이것을 선택하면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모든 안정과 기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 순간 내가 가장 앞서 걸어야 한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까지 모든 걸 지워내려갔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곳에서 수없이 나를 세워봤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자, 그래도 하겠니? 결국 중요한 건 부르심이었다. 내 앞에 놓인 부르심. 이것이 선명하면 모든 걸 뒤로하고 올인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듭 확인했다. 부르심이 확신하면 이 자체가 현실의 하중을 모두 견뎌낸다. SNS 청년부를 섬기던 마지막 해 나는 남은 사역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게 하셨지만 내겐 아직 섬겨야 할 사역과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것을 위한 말씀을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 밖 영역을 거듭 확인시키셨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음성은 선명했다. 너는 이제 새 땅으로 가라. 새로운 정복의 시대를 이끌라고 하셨다. 믿음만 있다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날이 기억난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개척이 얼마나 뼈를 깎는 일인지 잘 아셨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일이 더더욱 쉽지 않았다. 내가 어렵사리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꽤 단호하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개척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의 경험을 훨씬 초월하는 힘든 일이야. 그 길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구나. 개척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따끔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반응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과 부르심을 부정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저 내 뜻대로 좀 더 편히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지극한 부성애였다. 그 외로운 길에 차마 사랑하는 딸을 세울 수 없는 마음, 이 고독한 책임을 차마 딸에게 지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아셨다. 나 역시 굳이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사명의 전제를 알기에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적 부르심이기에. 교회 개척은 창업이 아니다. 목회는 단지 경영이 아니다. 교회 개척은 새롭게 조직을 세우거나 운영 원칙을 수립하는 일이 아니다. 유형의 건물을 사람과 이벤트로 채우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적인 존재다. 교회 개척은 영적인 구조를 세우는 것부터 유무형의 조직과 체계, 경영과 관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이 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단순히 가보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내게 개척을 쉽게 본다며 반대하던 어른 대부분은 여성 담임 목회자가 한국 교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 내가 몸담던 교회가 여성 목회자의 사역지로는 최적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건넸다. 개척에 들어가는 재정에 관해서도 근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다. 내 배후에 큰 재정 후원자가 있냐고도 물었다. 우습게도 오누리 교회에 사표를 쓰고 나오는 길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은행이었다. 내 카드의 대출 한도를 최대치로 늘리고 신용카드를 하나 더 발급받았다. 재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예배 장소를 위한 대관료도 우선 내 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재정은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선
퇴직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할부도 있고 라고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피할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여겼다. 현실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다. 게다가 이 부담감과 책임을 덜기 위해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할 수도 없었다. 리더는 언제나 답이 있어야 한다.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서 차선도 마련해야 한다. 단 이 모든 건 부르심과 약속 위에 있어야 한다. 본질은 이 일이 인간의 계획과 전망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 것이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은 결국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 중에는 가시떨기 앞에 선 모세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 혹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르심이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불가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앞에 서면 떨고 두려워하며 침묵하거나 멈춰서게 된다. 그러나 진정 하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성취가 하나님으로 비롯된다는 걸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 이 부르심을 선택하고 완수하기까지 인간의 편에서 굳이 답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저 공란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수많은 어떻게의 질문들 말이다. 이것들의 우겨쌈을 당할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 깊은 바다에 발을 디딜 믿음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바람을 기다리는 시간.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요구된다.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영혼의 침묵을 지키고 영혼의 다른 활동을 멈췄다. 적당히 힘을 빼는 시간이었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다. 일본의 유명 작가인 이츠키 히로유키는 그의 책 타력에서 나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내 삶의 방식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겸허한 인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눈에 보이진 않는 저편의 힘을 타력이라고 명명하며 이 타력은 의식하는 것에서 인생이 비상시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엔진이 없는 나룻배에서 바람조차 불지 않으면 나룻배는 움직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 어디서도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정적만이 감도는 오랜 침묵과 기다림의 때.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타력을 의식해야 한다. 이때 자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력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다. 자력은 타력을 알아차리기 위해 필요하다. 나룻배 위에서 오로지 바람을 의식하는 사공처럼 말이다. 돛을 내리고 졸고 있는 사공은 바람이 불어올 때 물기를 낼 수 없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조차 바람이 낌새를 보느라 하늘을 주의 깊게 살피는 기다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츠키 히로유키는 말한다. 바람이 없어도 굴하지 않고 가만히 바람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바람에 대응하는 긴장감. 이처럼 바람을 의식하며 바람이 언젠가 불어온다는 강한 신념을 지속시키는 것이 자력에 얽매이지 않고 타력을 의식한 삶의 태도라고 말한다. 이 책은 불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저자가 타력과 자력을 논할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무력한 시간이 아니다. 오로지 타력을 의식하는 자력의 시간이자 가만히 바람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바람에 대응할 수 있는 긴장감이 필요한 시간이다. 인생은 바람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의식하고 때에 맞게 노를 젓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나룻배에 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듯이 노만 열심히 젓는다고 전진하지 않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교회 개척을 앞두고 오직 이 바람을 의식하는 힘을 기르라고 요구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못지않게 과정과 방식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야 순종이 완성된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일은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응답이 동일한지 신중하게 확인한다. 그중 김하중 장로님은 그간 내 사역에 지속적인 기도와 멘토링을 해주시며 중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확인시켜주신 분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적 리더의 해안을 통해 인생을 항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나는 장로님을 찾아뵈어 응답을 확인받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를 분별하는 기도를 요청드렸다. 장로님은 계속해서 안식을 권하셨다. 그때 내가 배워야 할 태도는 전력이 아니라 안식이었다.
지금 어떤 것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쉬어요. 많이 먹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덜 익은 감을 따시지 않는다. 입에 떫고 쓰기 때문이다. 훌륭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분은 정확한 타이밍에 믿음의 결실을 보신다. 그분은 적절한 수확기를 놓치거나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그 결실을 위해선 오직 온전한 신뢰가 무르익어야 했다. 당신아는 영화 라라걸을 보았다. 2015년 호주 멜버른컵 우승자인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긴 기다림의 훈련에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호주 멜버른컵은 1861년 개최된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다. 기수들은 3200m 코스를 단 2분 안에 제주해야 하는데 미셸 페인은 이 대회 역사상 155년 만에 첫 여성 기수로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불평등을 이겨냄과 동시에 7번의 낙마와 17번의 골절을 겪어가며 승리했다. 이 성공 신화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감동을 선사하지만 내게 특별한 울림을 준 건 그녀가 아픔을 극복했던 과정과 그녀를 훈련한 아버지의 깊은 통찰이었다. 사실 말은 그녀에게 트라우마 자체였다. 그녀의 엄마와 친언니가 낙마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 또한 수차례 낙상해서 또다시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전신마비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대체 말 위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걸까? 그녀가 말에 다시 올라탄 건 그 아픔을 딛고 서는 일이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였다. 단순히 성공을 향한 집착이 아니었다. 미셸의 아버지는 딸을 오랜 시간 훈련했다. 그의 특별한 가르침이 딸에게 특별한 동기를 심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르침은 이러했다. 말은 패로 달리고 심장으로 버티고 기질로 이긴다고 한다. 결국 이기는 것은 기질덕이다. 그렇다면 승리에 필요한 결정적 기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내다. 속도가 아닌 인내심. 그러니 경기의 전략은 결국 타이밍이었다.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릴 때조차 속도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달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말마다 지치는 시점이 달라서 어느 순간 말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틈이 발생한다. 그 틈이 보일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 미셸의 아버지는 이때를 가리켜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가 속도를 올리고 젖먹던 힘과 영혼까지 끌어올릴 타이밍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트랙 위에서 자기 능력과 속도를 증명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성급하게 속도를 내거나 치고 나갔다가는 쉽게 페이스를 잃고 승부에서 밀리고 만다. 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율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바로 이때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틈이 생긴다. 순종의 틈. 이때 우리는 이 틈을 비집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영혼까지 끌어올려 전부를 걸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자 승리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나는 기다렸다. 바로 이때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바람만을 의식하며 돛을 올리기 기다리는 사공처럼 나룻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다. 그 기다림은 1년 2개월간 지속됐다.